오늘 보실 말씀 구약성경 981쪽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니 성령님 이 자리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 가운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영의 생명이 되고 살아갈 방향이 되고 능력이 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을 이렇게 쭉 지나가면 1년도 우리의 달력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1년을 지나가는 절기들을 담아놓은 교회력이라는 게 있지요. 그래서 교회력을 쭉 따라가면 교회력에서 부활절기 다음에 찾아오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부활절은 4월 초에 이미 우리가 부활주일로 한 달 동안 부활절 지켰고 그 다음에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교회력으로는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쭉 이어지는 교회력에서 가장 긴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좀 깊이 다루지 않았던 성령님에 대한 말씀들을 올해 이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좀 살펴봐야 되겠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런 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원래는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다가 우리 성령 강림절 우리 초반부에는 성령님이 과연 누구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고 무슨 역사를 지금도 행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통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설교도 주로 이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주로 많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시고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까지도 다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주일 예배만 참석하시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죠. 성경 말씀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가장 첫 번째 구절이 선포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까지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그걸 선포하면서 시작이 돼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이런 진리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분이시며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라서 예수의 이름을 나의 구원자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누구라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성경 본문은 비교적 그 양이 많지가 않지요. 그리고 설교할 때도 중점적으로 잘 다루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이 성경 가운데 어디에서 제일 먼저 언급이 되는지 잘 모를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성령님의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이 어디 책에 기록된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나온 구절 어느 정도 빨리 나왔을까 성경에서? 이것도 뭐 1, 2, 3, 4에서 한번 우리 상품을 준비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예.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한 제일 첫 번째 구절은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1장 1절 다음에 바로 2절에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라고 얘기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의 본체이시면서 동시에 각각 다른 위격을 가지신 개별적인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오늘이 원래 삼위일체 기념주일입니다. 이 말씀도 거기에 맞춰가는데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속성은 그래서 뭐냐면 가장 첫 번째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삼위일체시다.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본체시고 하나이시다. 본질상 본체이시고 동시에 각각의 개별적인 인격, 위격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이게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인간의 어떤 논리와 이성 가지고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도 없고 사실은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평상시 나누는 이런 논리와 이성 가지고는 말이 안 되거든요. 사람의 이런 이성과 논리는 하나이면 하나이고 세 개이면 세 개이지 완전히 하나이면서 동시에 완전히 세 개다. 이런 게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물리 세계를 바라보며 살 때 완전하게 하면서 동시에 완전하게 각각 세계로 존재하는 뭐 그런 물체라든가 그런 존재가 있냐 하면 있지 않아요. 사람의 어떤 이성, 사람의 논리로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하나이면서 완전히 세계로 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거는 이성 갖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은 삼일체가 뭔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전에 이렇게 뭐 삼일체를 자꾸 설명하시는 이제 그런 설교 같은 거 보면 예화로 그런 얘기 많이 이제 오고 가고 들은 분도 계실 텐데, 집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집에서는 아버지고 회사에 가서는 부장님이고 어디 친구 만나면 친구고 이렇게 이제 불린다. 이런 식으로 삼일체를 설명하시는 분도 예전에 계셨어요. 들어보신 기억 나시죠? 그런데 이건 삼일체 설명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역할만 바뀌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2000년 속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이단으로 정죄당했어요. 그거는 삼일체가 아니다. 삼일체는 완전히 하나님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삼일체지 하나인데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 이거는 삼일체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아닙니다. 한때는 그런 개념이 유행했는데 이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내 이성을 넘어선다라고 겸손하게 인정해야지, 이해하지 못하는 걸 자꾸 설명하려고 해봐야 이게 설명이 안 되고 잘못하면 비성경적인 얘기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 2000년 속에서 기독교와 성도들은 삼일체 하나님이 되심을 믿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도 안 돼요. 그런데 왜 성도들은, 또 교회는 이렇게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을까? 인정했을까? 믿었을까?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받아들인 게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믿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성경은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시고 동시에 각각의 인격과 위격이 개별적으로 온전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에 교회 2000년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해했기 때문에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증언하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라서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되심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는 안 돼요. 저도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해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른 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이 제대로 이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상태로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그리고 때로 우리가 어쩌면 우리 육신의 삶을 다 살아가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잔다, 죽었을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고 나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때에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의 이런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고 신령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성령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이 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한국교회 안에 있어 왔어요. 잘 모르고 자꾸 사람의 논리로 설명하려고 하던 시도도 있었고, 정확하게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설명이 성경 가운데 아주 충분하게 있지 않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한국교회가 특히나 전통적으로 성령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 이해를 아주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전에 이제 부흥회 때 보면 뭐 다 그러신 건 아닌데 어떤 이제 강사님들 보면 마치 성령님을 자기의 어떤 능력과 물건인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 말씀 뭐 들은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성령 받으라 하고 막 장풍을 확 쏘는 것 같이 하면 어떤 분들은 저 강사 목사의 손에서 무슨 성령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성령 받을 때는 나와서 안수를 받아야 돼. 안수 그냥 팍 뒤로 넘어가고 뭐 이런 거. 요즘에는 이제 안 하죠, 잘 그렇게. 왜냐하면 성경적인 성령님의 개념을 이제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어떤 이제 강사님들 유독 이제 그런 게 심한 분들이 있어요. 마치 자기가 뭐 안에 있는 에너지를 그냥 이걸 통해서 막 주는 것처럼, 뭐 내 물건 주는 것처럼 받으라, 뭐 내가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집회 때 이제 얘기 듣는 경우들. 저도 어릴 때 이제 그런 집회 기억들이 있습니다. 마치 성령님을 사람이 소유해서 주거나 뭐 성령님을 부려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비인격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고받을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성령님은 인격이 없는 그냥 능력, 그냥 내가 부릴 수 있는 능력, 그런 존재가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도 성령님을 이렇게 오해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 지난주 매일 성경의 내용이었었는데,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로 내려가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걸 보면서 두 사도가 기도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함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임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사도들이 오기 전까지는 대단하게 이제 뭐 마술을 통해서 이 사람 능력 있다 인정받던 그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 이 사도들이 행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대단한 걸 안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마술사 시몬이 가만히 가서 사도들에게 돈을 딱 드리면서 얘기를 하죠. 이게 사도행전 8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저주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이 시몬이 정확하게 그런 관점이었어요. 마치 내가 이게 사도들이 주면 나도 좀 받고 그냥 공짜로 받게 그러니까 내가 좀 돈을 들여서 이 놀라운 능력을 좀 나도 좀 받고 나도 그냥 안수할 때마다 그냥 막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 시몬이 정확하게 그런 관점을 가지고 구했다가 네 은과 함께, 돈이죠, 너의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사도 베드로에게 아주 심한 책망을 듣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비인격적인 능력으로 여기거나 사고 팔거나 아니면 내가 널 주고 네가 나를 통해서 이게 나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게 한국교회가 좀 관습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오해도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가 신비한 현상에만 한정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한국교회에 참 많이 있었어요. 성령님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방언도 하고 입신도 하고 또 병도 낫게 되고 예언도 하는 이런 놀라운 신비한 역사들이 교회 안에 실제로 일어났죠. 우리가 집회하면서 저도 어릴 때 보면 방언하시는 분들, 입신하시는 분들 이제 집회하고 끝나고 나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일어나죠. 성령님 임하시면 이런 놀라운 현상과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님의 역사와 충만하심의 전부가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이런 신비한 현상은 사실은 성령 역사의 부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는, 성경이 증언하는 가장 위대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신비한 일도 물론 일어나요. 그게 대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한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진짜 성령의 열매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질이 나빴던 사람이 인품이 좋아지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사랑,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쭉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가 한 사람의 인격에서 드러나고 삶에서 드러나는 게 사람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기적을, 이거보다 훨씬 위대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성령 충만함이 주는 가장 위대한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대체로 성령 충만한 거라면 아주 신비한 어떤 그런 현상들을 기대하고 또 사모하고 체험해 왔지만 이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런 역사도 주시겠지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 나의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예수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고 간구하며 나갈 때 성령 충만함이 하며 그런 놀라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걸 사모하면서 나가야 될 것이 진짜 성령 충만함의 바른 성경의 뜻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가 먼 앞날에 다윗의 후손 중에서 구원자 메시아가 나올 것임을 예언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새의 뿌리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라고 2절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2절에서 이사야가 선포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마침내 온 천하 만물과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에게 임하셔서 함께 하실 것임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했던 거예요. 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550년에서 6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먼 훗날에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그 위에 강림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더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 선지자 이사야의 이 말씀,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하시니 오래전에 이 말씀이 예수님이 겸손하게 이 세례자 요한의 그 앞에 엎드리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셨음을 이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을 살아가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와 약한 자를 고치실 때 성령님이 그 예수님과 평생을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눈에 보이도록 예수님에게 임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공생을 살아가시며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행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셨어요. 또한 성경은 성령님을 예수의 영으로 증언을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동시에 한 분을 가르치시는 거야. 성령님.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도 지칭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삼일체가 바로 이런 거에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요. 다시 말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된다고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걸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간구해서 성령님을 보내신대요. 누구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신대요. 우리에게 성령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걸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에게 구하여 너희에게 성령 곧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하심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동시에 예수의 영이시고 또 주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보내셔서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심을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이 비인격적인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물건을 주고받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초청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여 나의 인격 가운데 내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성령님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면서 초청하고 맞아드릴 때 성령님께서 모든 믿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드려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가는 구원의 길을 끝까지 완벽하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약하고 죄의 유혹과 세상의 도전 앞에 휘청거리며 쓰러지는 참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음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저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좌절감이 들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약한 육신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어야 돼요. 구원을 얻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도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성령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셨는데, 하물며 우리같이 불완전한 존재들은 얼마나 더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함을 마음에 품고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령님도, 예수님도 성령님의 은혜를 붙잡고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갔는데, 하물며 우리같이 약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이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처럼 연약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좋은 소식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니, 세상에 악한 사람들도 자기 자식은 이뻐해서 자식의 아버지에게 뭐 이것 좀 주세요 하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주려는 게, 그게 이 세상의 악한 자라도 아비의 마음인데, 하물며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면은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그걸 주시지 않겠느냐.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주시겠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하라는 겁니다. 왜 구하지 않냐? 하나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왜 너희가 구하지 않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옛날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저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님 들어오셔서 저를 이끌어 가시고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충만함을 받고 인도하심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주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지 알지 못했던 성도들, 또 성령 충만함 어떻게 내가 간구해야 될지 알지 못했던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해야 되고 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있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우리 심령 가장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